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죠?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오늘 여기 누가 계세요? 여기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누가 계세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요? 기도로 대화를 하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함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육신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오늘 누구 만나러 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형제 만나러 오셨어요? 부모 자녀 만나러 오셨어요? 그럼 집으로 가셔야 돼요.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가셔야 되고, 친구네 집으로 가야 되고, 형제네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는 발걸음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시는 분은요,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층 아파트에 사는 한 분이 한 번은 집을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고층을 어쩔 수 없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투벅투벅 걸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지문을 뒤져보니까 열쇠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에다 두고 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또한 승강기가 고장났으니까 다시 걸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다른 길이 없었어요. 내려가서 다시 자동차에서 키를 가지고 다시 계단을 또 다시 걸어 올라가서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종종 우리는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방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문은 열쇠가 있어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쇠가 있어야 어느 방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방은 꼭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행복의 방에도 열쇠가 있어야 되고, 평화의 방에도, 성공의 방에도 열쇠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방에 있기를 원하고요, 행복의 방과 생명의 방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열쇠, 그 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들 건강, 지식, 돈 등이 먼저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지언정 인생의 열쇠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요. 그 열쇠를 여는 문은 행복의 문이요, 천국의 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다가올 때도, 또한 이 다가오는 현 시대의 절망에서 해답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었기에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의 열쇠라는 것을요. 요한이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고 또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그들의 심판해 주러 오실 재림들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제에게 열쇠를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7교회를 보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도 있는가 하면 또한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7교회 중에서요. 요한계시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두 교회만 칭찬받았던 교회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 들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웅장하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요. 게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던, 그래서 그를 칭찬을 들었던 교회. 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되고 이 시대, 현 시대에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상황 가운데 더 성장하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타락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의 권력은 더욱더 커질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모든 재해와 재앙은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도 모르며 우리는 또한 가면 갈수록 한국 그리스도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작아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암흑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점점 좁아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작은 능력으로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공로를 위로하심에 감동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작을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하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암흑 속에서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밝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적은 능력으로 주님께 칭찬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이 평강 그리스도에게도 오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문을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히면 열자가 없는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것에 오셨고 다윗의 열쇠라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열쇠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또한 천국의 열쇠가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며 천국의 문을 열며 세상 가운데서 문제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셨고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린 문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열려있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이 본문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로 그 진리의 감동의 자리로 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으로 또한 초청하게 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을 열었고 그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그와 함께 그 음성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열린 문 가운데 그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 속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서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의 편지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으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문제 앞에 있습니다. 내 생활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병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와라.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기록하는 것처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됨에 불구하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거,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 열린 문을 문 앞에 두고서 내 눈앞에 두고서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도망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합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고 대화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즉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에 오늘 평강 그리스도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양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귀와 대화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냐는 것이죠. 열린 문 앞에 있는 여러분은 손님입니까? 양입니까? 아니면 훔쳐가려는 도둑입니까? 열린 문 앞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양이었습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 따랐습니다. 양은 싸우지도 못하는 동물이지만 열린 문을 도둑으로부터 지켰으며 손님들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을 보았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볼지어다 주님께서 봐라 그렇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 걸 보지 않겠느냐 봐라.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오늘 여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로 만납니다. 대화로 만납니다. 오늘 기도로 또 오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열림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었어.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요 열쇠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문 앞에서 의심하지 마세요. 문이요 열쇠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라 하여금 그 마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하시려고 우리 의지에 따라 두드리게 합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그래야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열리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열리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린 문 앞에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끈질긴 간구와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그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는 우리 끈질긴 기도 속에서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는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소망하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은 끈질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 채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국륜의 문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국륜의 여기심을 통해서 이 불쌍한 죄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조롱하지 아니하시고 장난하지 아니하시고 농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그냥 허투루 들으지 아니하시고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견고한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떠나지 아니하고 열린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문이 열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쉬지 않는 그 기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열린 입은 믿음의 눈으로 그 문을 활짝 열린 문을 활짝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문이 닫혀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문이 열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다 하더라도 문이여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교회 문제의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문제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문 뒤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로 두드리세요. 똑똑똑똑.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누구냐? 병호냐? 라고 맞아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앞에 있는 문은 열린 문이다. 열려있는 문이다. 내가 열은 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위해서 열어준 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도 그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열쇠도 하나요 문도 하나입니다. 오직 외길입니다. 어느 곳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으셨다면 어느 곳도 닫을 사람이 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큰 궁궐에 수천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방은 잠긴 것도 있고 열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을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을 들어가지 못하는 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방들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궁궐의 주인, 왕은 어느 방이건 못 들어가는 방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일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 어느 방에 들어간다 해도 누구든지 그 왕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 다윗은 이 땅에서의 왕이었고 우리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열었다면 열린 것을 닫을 사람이 없고 닫혀있는 것도 왕이 연다면 못 열 문이 없다는 것, 곧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이 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동네 중간에 큰 귀하집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커다란 문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가던 청년이 그 문에 뒤에 있는 그 문을 보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 문 틈새로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그 문부가 있었고 행복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는 문을 열고자 노력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젊은 청년이 그 문을 들어가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나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 문은 주인만 열 수 있는데 나는 이 주인의 아들이기에 나는 이 문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 이 청년을 묻습니다. 그럼 나로 하여금 이 문을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이름을 대고 이 문을 들어오시오. 라고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의 힘을 대고 그 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내 문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던 사람이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까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문 앞에 서 있다면 머뭇머뭇하면 그 축복의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심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힘을 힘입어 내 이 문을 들어가리라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린 문 앞에 온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문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온 양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하고 환경 가운데 힘들었던 건 누가 알아요? 내가 너를 안다. 문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으로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장도 있고요. 자랑거리도 있고요. 모두 인정받기 좋아하는 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형제는 형제들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제자는 선생님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참 인정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하며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담은 그릇으로서 인정받을 때 가치 있는 것처럼 참 가치 있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어머니의 생각까지만 잘합니다. 성도가 직분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면 그 직분자의 신앙까지만 잘합니다. 평신도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분자, 집사나 장로나 권사의 이런 직분받은 자에게 세상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 직분자의 신앙의 수준까지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 인정과 함께 실망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을 만족시킬 수 없고 꼭 실망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우리의 실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우리의 실망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은 작은 평강 그리스도교회의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대로 행했구나. 내가 나의 이름에 대하여 배반하지 않았구나라고 주님은 우리 평강교회를 두고서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서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며 지켜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을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열려있는 문이 보이느냐?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거라.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거라. 예배의 시간에 성만찬과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은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고 행한 행위를 불신의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만은 그들의 이기심은 믿는 사람의 영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겠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아요. 너의 창조주, 너를 만든 나는 너를 안다. 너 영혼의 몸부림을,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너의 애씀을 나는 안단다. 너는 작지만 영적으로 큰 자이며 나중된 자이지만 먼저 된 자인 것이다. 작은 평강 그리스도의 영적 행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어두워서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가림되어서 의심하게 되고 머뭇거리고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두드려 열게 도와주시옵고 열린 문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정말 천국잔치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강 그리스도에게 적은 무리지만 이들이 지켰고 행했으며 영적으로 모임적으로는 작은 무리지만 영적으로 큰 무림을 칭찬 듣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지켜나가게 인도하시고 또한 배반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